오늘 98년도 우리 마지막 현팀이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지교의 전략이 일어납니다. 여기 평신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되는 가운데 지교의 전략의 준비입니다. 준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준비는 중직자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1월 18일 날 집회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지교회는 지역에 제자 심지 않는 이상 복음화는 영원히 안 됩니다. 거의 영원히 안 되게 교회당 많아지고 교인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많아지고 교인 주니까 싸움해야 되니까 교권이 강해집니다.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먹을 건 하나밖에 없는데 뭐 가지고 갈 사람이 둘이면 싸우는 것이거든요. 먹을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먹을 대상이 세 개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먹을 건 하나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싸우는 거죠. 교권이 그래 싸우는 겁니다. 교인은 자꾸 줄고 교회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제자 심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교회화하지 않는 이상 복음운동을 거의 절대 못한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중직자 되어야 될 분도 있고 여기 중직자도 계시고 또 중직자를 키워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중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중직자들이 거의 버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중직자들이 주로 이제 뭐 하는 거니까 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중직자들이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로 관리직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나면 참 어려워집니다. 신앙에 너무 큰 어려움이 오죠.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제일로 많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 헌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부담이 참 많습니다. 내든 안 내든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혹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은 아주 책임감이 생기는 게 중직자요. 이런 큰 어려움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들이 관리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또 여러 가지 교인들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일들인데 이걸 3년쯤 하고 나면은 이분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제일 영적인 문제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계 교회 위기는 저기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중직자인데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주 많은 시험이 들어있고 시험 들어있는 상태가 몇 년 지나다 보면 큰 문제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교역자, 선교사, 또 중직자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직자와 관계 있는 분들이니까요. 성경에는 중직자에 관한 것이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중직자 회복입니다. 아마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이때 회복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도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도 사도가 아닌데 사도와 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밑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치채졌죠. 빨리 지금 이 중직자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전 바리새인이 다 모인 데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죽었죠. 이 사람도 사도가 아닌 단순한 평신도가 아닌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주님께서 예언한 사마리아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평신도는 아닙니다. 이 중직자,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랬죠. 자, 성경을 이제 한번 쫙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대전도자가 될 바울을 도우고 건져낸 이 아나니아가 사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일반 그런 평신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귀중한 중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중직을 맡았냐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피장 시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반 평신도는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대사도가 전도를 순회하는 중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전략을 폈습니다. 보통 집이 아니죠.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중직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여러 군데 문제 오고 이제 중직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교회는 큰 축복으로 파워 있게 살아나게 됩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너무 은혜받기 자기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직자 이렇게 할 때는 장로님도 계시, 장로님들 지금 뭐 하는가 하면요. 괜히 당회실에 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별 할 일이 없어서 자기들도 뭐 걱정만 오라 하고요. 이 하나님 역사라는 현장을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봐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안수집사, 중직자 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냥 이제 사무실 내라 헌금 나오면 그 돈 계산하고 있잖아요, 주로.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돈 계산 같은 이런 거는 세무, 그 다음에 회계에 능한 사람들 전문가에게 맡겨버리고, 이 사람들 지금 할 일이 지금 따로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놓쳐야 돼. 그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틀림없이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이고 다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회복하자. 99년도에. 여러분들은 나는 중직자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목사님 한 명이 잘못되면 평신도에 영향이 옵니다. 중직자가 바로 못 서면 평신도에 영향 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영향 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지금 중직자들이 완전히 사장돼 버린 거예요. 그 좋은 분들을요. 전혀 축복된 일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뭐 가면 겸손하면 심부름 조금만 좀 힘이 있으면 관리 이거로 지금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교회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사명을 좀 깨달으시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파송된 인물은 여기에는 사실상 사도는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 축에 속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바울을 볼 때는 12사도 축에 속한 멤버는 아니거든요.
그 밑에 따라붙은 이제 바나바라든지 이런 멤버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때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고 지금 파송되는 첫 시기였죠.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게 지교회 운동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여자 중직자는 없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들어가서 천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일을 맡아가지고 바울을 도우고 세계복음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여자로서의 중요한 일을 맡은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분들도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과 세계 현장을 빨리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번에 어떤 우리 자매 3명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이게 사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 신앙이 안 자란대요. 일리가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 3명이 이제 얼마나 답답해서 같이 마음을 합치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직분과 사실은 관계없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현장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헬라인 기부인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헬라인이란 말은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기부인이란 말은 어떤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제일로 알려진 인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입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브리스가를 한번 행적을 연구해 보면 완전 중직자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은 중직을 맡았어요. 근데 무슨 중직을 맡았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을 빨리 얻어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중직을 맡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남자 이스라엘 축복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걸 지금 빨리 찾아내자는 것이 내년에 99년도에 우리 전도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만 세워서 될 일은 아니지만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게도니아로 들어가 복음화 운동회 멤버들 한번 쭉 보세요. 거기에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99년도에 우리 일이기 때문에 오늘 98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크게 붙잡고 여기 중직자가 아닌 학생들이 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렇게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이 바른 응답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강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면은 99년도에 일어나는 이 전도 훈련 때문에 중직자가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기도 제목만 좀 드리겠습니다. 중직자를 지교에다 배치해라.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언제부터 설교를 갈지는 몰라도 강남에 지교에 생기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되는 것은 지교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제가 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고 하니까 거기에 제일 리더격이 되는 집사 한 사람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지난해 피택을 했어요. 왜냐? 그래가지고 당회원으로 파송하려고요. 그래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교회가 수백 개 생긴다고 하면 당회원 수백 명이나 될 파요. 수천 개 생긴다면 수천 명이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부터 파송하든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가 파송돼서 뭐 할 것이냐 할 때 지교회로 배치된다. 지교회에 배치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이 건물을 빌리는데 얼마가 들 것이냐, 이거는 그건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가가지고 드디어 제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할수록 좋습니다. 그럴수록 응답이 정확합니다. 현장에 지금 이런 배치된 인물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쭉 꼬시다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큰 인물들만 소개돼서 그렇지 성경에는 세계가 복음화 되기 때문에 인물들 많이 나왔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중직자로 훈련시내에 보내는데 지금 모르니까 지교에 하면 어떤 건물을 빌려야 될 것이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교의 첫 번째가 제자 관리하는 것이냐, 이 제자를 심었어요. 1월 18, 19절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저 기도를 미리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자 관리하는데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가 뭔가 하니까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제가 저 부산에 전포동이라는 거기서 전도운동을 좀 했어요. 전도운동을 좀 했는데 거기에서 한 10몇 명 제가 제자를 심었습니다. 심어놓고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우리 집도 좁고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가면은 조그만한 중삼층대 유리 있는 이런 건물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리로 매주 모인 겁니다. 거리로 매주 모여가지고 10몇 명이 모여서 뭐 했는가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말씀. 단순한 성경 공부 말고, 단순한 성경 공부 강단에 설교 들으면 더 좋은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역사하신 말씀. 이번 주간에 내게 일어난 전도 역사. 이걸 서로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습니다. 한 몇 달 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란지 우리 딸 이것도 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안 되면 다른 교회도 안 될 것이다. 다른 교회가 안 되지면은 한국 교회는 다 안 될 것이다. 한국 교회 안 되는 보니까 미국 교회는 더 안 될 거다. 그러면 세계 교회는 죽었다. 사망. 쉽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웃겼어. 나는 이 전도사님들이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교회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니 몇 명 전도는 이 말이 아닙니다.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내게 역사한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게 굉장한 도전됩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은혜된지 뭐 나중에는 한 1년쯤 지나면 이 사람들 통해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한때 제가 그때나 그 교회가 조용한 교회였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장로님이 기뻐가지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오면 기뻐합니다.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가 평화교회예요. 평화교회는 늦게 오면 탈이 없다 이제 이랬습니다.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뒤에 전도를 조용하게 한 10몇 명이 움직인 거예요. 이래 내 나름대로 이제는 새신자 관리하는 사람들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려움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새신자 관리를 기가 차게 하는 사람이 찬양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대에 못 앉게 하고 그걸 시켰단 말이에요. 시키니까 찬양대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찬양대 안 하냐?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이 불러가지고 이걸 시켜서 그렇다. 이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찬양대원을 불러갖고 찬양 못하게 하냐? 이 사람은 머리가 단순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이 새신자 관리를 맡았다. 새신자를 맡으려고 하니까 찬양대 앉아가지고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안 되진다. 잘 안 되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뽑아낸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설득시키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야, 사람들은 딱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가 성가대자인데 왜 니 성가대 안 하냐 이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거 설득시키는데 마음에 완전 풀리도록 설득시키는데 석 달 걸렸어요. 그만큼 교회란 거는 전혀 조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딱 보면은 예배 마치고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 예배 마치고 빠져나오는데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다 빠져나옵니다. 다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하도 그래서 그 설명을 했다는 게 장로님 지금 예배당에 예배 마치고 빠져나오는데 15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빠져나오는데 지금 거의 다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자마자 지금 여전도 회원들 모인다고 어떤 코너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진사님들 우리 교회 좀 오래된 사람 밥 한다고 식당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와가지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쓸쓸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15분에 30분 빠져나가는데 그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큰 암초입니다. 돈도 벌려고 하면은 어디서 돈이 막히는지 어디서 돈이 흐르는지 이걸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세히 눈도 보면요 교회는 전도 안 되도록만 딱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차지요. 그리고 교회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것만 알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이 눈을 떠가지고 중재를 내보내야 된다. 이게 이런 형태를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딱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요 사람들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열 몇 명이 더 올 필요도 없고 정말 그런 붕실 필요도 그런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데 미 얘기도 하고 일단 말씀 나누고 진짜 이 전도에 났던 거 얘기하고 이 교회 열 몇 명 오면 교회가 막 퍽퍽 튀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시간을 2시간도 3시간도 그 너무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막 이 전도 일어난 현장 이야기하다 열 몇 명이 다 부르붙어 버렸으니까 어떨 때는 1시 이제 뭐 때마침 집은 우리 밑에 있으니까 내가 가기가 쉽죠. 이때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뭐 밤늦게 제가 막 우리 집 사람이 봤더니 밤늦게 매일 가는 게 여자더라고. 그냥 얘기한다니까 뭔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운 얘기. 은혜로운 얘기는 뭐 그냥 예배당에 예배 올 때 하지 멀지 그래 밤늦게 막 시간 몇인데 1시까지 막 하는 그래 말이야. 그래. 1시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모임에서 왜냐면 맨날 그 딸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밤 1시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해 못하지. 성가대장도 이해 못하지. 이게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지. 이 열 몇 명을 움직이는데요. 얼마만큼 역사를 하는가?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20년 전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원 3명이 현재 우리가 있죠. 그때 그 앉았던 중요한 요원 3명. 그 중에서 요 3명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나오라는 오늘 다 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막 하다가 막 시달리고 안 돼 그냥. 오늘 교회가 막 전혀 뭐 전도 잘 안 되지니까 하다가 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남자인데 이 남자는 굉장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꾼 제대로 키워보니 큰 역사가 납니다. 이런 거를 지금 교회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겠냐? 지역에서 해라. 누구를 내보내냐? 중직자를 내보내냐. 중직자가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직자가 이런 일을 오래 하면서 교회사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중직자가 이런 걸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교회에서 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제대로 축복받아야 교회가 살지 평신도 한 명도 중요하지만은 중직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백 명을 상대할 수 있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 이 쉬운 걸 안 해봤어요 그냥. 그래서 중직자들 이런 메시지들이 18, 19 때 실제적인 게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자가 신기지 않으면 지교를 쓰지 마라. 제자가 딱 신기지거든 제자 중심으로 지교를 만들어라. 이게 열쇠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직자를 파송해라. 중직자는 제자 관리하러 가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자 관리 어떻게 하냐 이 전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전도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글이 좀 나가져야 됩니다.
이게 돼질 때 미션홈과 전문교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미션홈 전문교회 여기 붙는 게 전문교회는 전문성을 땡기고 미션홈은 이제 파트는 이렇게 붙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 미션홈과 전문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한 제자라는 것은 파송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 팀 짜증 10명 말고 현장을 장악해 있는 10명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지역에 지교를 세워라. 폭발합니다. 이제 99년도부터 우리가 진짜는 전도해야 될 것이다. 지금 거의 다가 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 성경 말씀에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능력도 없고 증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준비이 됐지만은 이 부분이 실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전도 지금 올 수 없게 있습니다. 올 수도 없.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모님 전도님들도 사모님도 지교에 가진 사람만 훈련시키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운동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어디 무슨 나가 전도하러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전도 축복을 받고 있는 요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동아대학 안에서 가별로 조용히 공부하면서 전도하는 아이가 10명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동아대학 앞에다 지교를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 공단 안에 사마주식회사 기숙사 말고 기숙사는 절대로 현장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숙사 말고 공장 과별로 현장 안에 전도하는 팀을 묶어서 지교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탈의실에서요. 자기 말씀을 나오고 응답받고 다 그렇게 해요. 뭐 특별히 전도하러 가자. 시간도 들 거 없어요. 그러면 만나면은 얘기 나오는 것이 지난주간에 누구를 전도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와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데려가고 이러면 이게 폭발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전도도 해주고 이런 것을 99년도에 이제는 차근차근히 회복해서 전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저는 좀 힘이 듭니다. 시간이 제가 일주일 다 짜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꼭 해보세요. 목사님들부터 해야만 평신도가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성실히 직업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직업 가진 사람이 성실히 전도 현장에 있는 팀을 몇 명 구성을 하세요. 그러면 실업자는 안 됩니까? 실업자라도 어느 지역 안에 들어가서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을 책임진 사람. 이렇게 팀 구성을 해서 목사님들이 한 주에 1회씩만 만나봐요. 만나서 뭐 할 거냐 하는 그 재료는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때부터 만나서 가지고 재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부터 이때 지금 무슨 얘기부터 하는 거 하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3가지만 딱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전혀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죠. 은혜 받은 말씀, 설교를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전도 열매 맺은 거 얘기하세요. 그 얘기만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요. 아, 그렇다. 같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할 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열매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평신도 가운데서, 목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평신도 가운데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겠다. 이런 분은, 첫째로 꼭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먼저 이렇게 설득시켜야 돼요. 어떻게 설득시키냐 하면 거기에 대한 관계를 잘 하면서 팀 구성을 하세요. 목사님과 교역자의 분위기에 안 맞도록 구성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교역자의 충분한 신임을 얻으면서 팀 구성을 하세요. 요 팀 구성을 해가지고 요 팀을 잡고 매주 모이세요. 단 누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팀 두 사람이라고 괜찮습니다. 매주 모여요. 여러분 집에. 그게 사실은 지교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하게 되면 한 1년쯤 지나면 엄청난 부흥됩니다. 자, 부흥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에 뭐가 지금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막 역사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래야만 신자가 상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드디어 전도도 전도지만 내가 이제 막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뭐 챙기 먹어 좋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참 기가 찰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딱 답 나와요. 그 이전에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어쩌다가 보면 막 응답 톡 오면 막 충격받고 응답 안 오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 이 하나님이 세밀 이런 게 돼져야만 교회가 완전 확 사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만 민족복음만 생해 보면 되는데 드디어 현장에 대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살았는데 지금 세계교회는 현장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시되 마지막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아, 전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못 깨달은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은 전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이해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머릿속에 뭐 느끼셔야 되느냐? 당연히 받을 축복을 못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느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 제대로 이제 이거는 통한 겁니다. 아, 내가 당연히 받을 축복을 하고. 나는 옛날에 이걸 꼭 해. 제가 지금 이게 먼저부터 제가 못했는 거 하니까 본격적으로 집회 나서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제 사람 깨우르다니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하기 전까지 제가 이 동삼절기에 와서도 했습니다. 중요한 말만 딱 붙잡고. 그리고 이 부목사리 있을 때도 했고요. 그게 지교입니다. 이런 거를 수없이 많이 세워버려요. 어디다 세우느냐? 지역마다 현장에 세워버린 거예요. 특히 삼서강교회 이번 98년도 끝을 내면서 이 교회 집회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짜 한번 사람 살리는 일이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번째 느끼셔야 될 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될 수 있는 문을 지금 다 놓치고 있었구나. 실제로.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느끼시기를, 우리는 일꾼을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다니고 모으고,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 일꾼이 현장에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을 첫날 만날 끌어내가 은혜 줘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축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답이 여러분 속에 탁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느냐? 어린 아기 수준을 못 본 사람다. 오라, 모이라, 기도해라, 오너라, 왜 지난주에 빠졌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거는 어린애기 수준이지. 지금 그 말 말고, 지금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 요원들이 정말 살라고 하면, 모이는, 그거는 상식 얘기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현장 축복을. 그렇게 못 만들어주면, 기독교 자체가 실패한다. 지금 기독교 하는 행사가 지금 보세요. 내용이 불교하고 비슷하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 이거는 비판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걸 어렵지 않아요. 살금하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데마다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 말고 부교육자를 갔거든요. 부교육자를 갔는데 부교육자를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니 뭐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는 거야. 하면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지역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놓고 지역에 안 심긴 사람은 파송세. 이렇게 이 지역은 이 지역이다. 뭐하느냐? 계속 이제 도움을 선도하는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거기서는 진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며칠 날 매주 언제 내가 모이자. 그 끝 아닙니까? 그걸 못해요. 그거 하는데 나는 옛날에 뭐 할 게 없더라고. 교재를 몰라가지고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는 이래 시내를 돌아다니 보니까 뭐 내비게이터라든지 CCTN스 대비 나와 있잖아요. 갖고 와줘. 주고 뭐 그냥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 이제 하면서 보니까 아 그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야. 페이퍼 하나에다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날 따라하는 사람이 9명이 생겨났단 말이야. 내 밑에 제자로 오는 사람 말고 지도 가서 내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9명이 나왔어요. 이런 여기 몇 명부터 버리는 거 아니까요? 300명. 진짜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야 이게 놀라운 일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는 워낙 분위기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99년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